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또한 충만하십시오. 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예배하며 전하는 하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가 요한계시록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이재훈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요한계시록의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참 마치 돌밭길 같습니다. 걸어가기가 참 어려운 길이죠. 이 길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 길의 끝이 보이기는커녕 당장 1m도 걸어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치 이것과 이 길과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큐티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내용들이 때로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또 그 심판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무게감만으로도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담고 있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도 이런 무서운 말들이 적혀 있지만 풀어보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만요. 저의 아이패드가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자기기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네요. 우리가 오늘의 교회는 이제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시는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이재훈 위임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짧게 리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이끄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따르지 않고 관계에 매이지 않으며 시대를 따르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과 끝까지 뭐죠? 자막에 써여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어로 소통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번 같이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이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뜻이, 에베소라는 뜻이 인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7교회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교회가 바로 인내하는 교회 에베소인 것입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쉽지 않은 것이죠. 이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닮은 사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경종을 울리시고 또 어떤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지, 또 어떤 모습이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에서버두사빌라. 좀 더 빠르게 볼까요? 에서버두사빌라. 한 번 더요. 에서버두사빌라. 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첫 글자예요. 에서버두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죠. 이것을 제가 좀 쉽게 여러분들이 잘 외울 수 있게 조금 고쳐봤어요. 에서본돈 네사비라. 자, 해볼까요? 에서본돈 네사비라. 에서본돈 네사. 저의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7교회를 가르치고 싶어서 어떻게든 이거를 말도 안 되는 그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외우게 하려고. 자, 해볼게요. 에서버두 네사비라. 네는 그냥 추가한 거예요. 에서본돈 네사비라.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에서버두 사빌라가 되는 것이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신다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리더십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는데 우리 그 스케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Rejoice and be glad in it. And this is where I believe that you are more than enough for me. You are faithful to your promise. You are strong when I am weak. When I'm standing in your presence, 여러분, 참된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 앞서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비전은 스스로 뭔가 그림을 그려가는 거죠.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우리 리더십 수련회 다녀온 우리 리더십과 예배팀에게 존경과 사랑의 말씀 보내겠습니다. 이 리더십 컨퍼런스가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예배였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이 멈추지 않았고, 이 설교는 가슴을 뜨겁게 했으며, 이 셀러브레이션은 그냥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이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여한 우리 순장님들과 팀장님들의 간증이나 나눔을 들어보면 정말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은미셸 목사님의 찬양과 이 커피 소년과 이 제이레빗이 게스트로 왔죠. 이 제이레빗 김혜선 씨, 혜선 자매 같은 경우에는 허브 공동체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게스트 안 다니시는데 온누리 교회가 부모님 모교회이기 때문에 와주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자야 61이 와주셨는데, 정말 찬양 인도자만 오는 게 보통인데 밴드까지 한 번에 와서 정말 아이자야 예배를 옮겨와서 리더십 컨퍼런스를 섬겨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던지 막 진짜
그 예배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이 억눌렸던 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정말 막 발산하는 거예요. 정말 다른 표현의 생각도 안 나고, 제가 이렇게 뒤에서 PD 보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와, 다 미쳤다. 약간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술 안 먹고 저렇게 놀 수 있을까? 예, 안 먹고 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번에 진짜 감동받은 게 그 아이자야 61의 그 정연준 간사님, 빛으로 비추신에 부른 그 분이 정연준 간사님이신데, 그분이 폴트 공동체 찬양 인도자 출신이세요. 제가 24기고 그 형님이 23기시죠. 그래서 한 살 차이 나는, 한 살 터울 형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랑 연락이 닿아서 이런저런 연락을 주고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예배를 섬기러 와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셀럽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랑 소통할 때. 제가 약간 거기서 너무 감사하지만 약간 의아했어요. 괜찮을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다 오셔가지고 셀럽을 준비하시고 콘티를 짜고 하는데, 제가 다시 찾아가서 연중 간사님, 제가 저희 팀이 셀럽 해도 됩니다. 이렇게 예배 맞춰주시고 한 그곡 정도만 해주시고 가시면 저희가 이더봐서 하겠습니다. 아니라고, 괜찮다고, 저희가 끝까지 섬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셀럽이 끝났는데 여지없이 앵콜을 외치는 거예요. 앵콜. 정윤준 간사님 막 당황하고, 얘네들이 미친 게 아닌가, 여기 앞에서 막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줄을 향해 뛰어야 되는데 아이자야를 향해서 막 이렇게 뛰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이자야 팀들이.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 드렸죠. 후회하실 것 같았습니다. 너무 좋았던, 정말 아이자야 61의 찬양이 얼마나 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인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러우면 순장하면 됩니다. 부러우면 리더십 컨퍼런스 가면 됩니다. 이 리더십에게는 때론 책임이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리더십 컨퍼런스를 섬기고 다녀온 순장과 다락방장들, 그리고 예배팀과 리더십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이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가 일맥상통하고 있죠. 바로 그 행위와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인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실 것을 알려주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책 한 권을 꼽으라고 하면 히브리서인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인 것이죠.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섭리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유대교와 어떻게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히브리서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별명은, 잘 기억해 주세요, 신약 속의 레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를 궁금한 사람들에게 구약의 레위기를 읽고 신약의 히브리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에 정수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함께 읽은 히브리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섬김의 모습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늘 공동체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팀이 있죠. 여러분들이 각자 이렇게 섬기고 있는 공동체와 또 이 팀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 공동체에는 음향팀이 있어요. 음향팀은 이 촉박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들리는 음질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그 팀이 나올 때마다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막을 하면서 자막팀은 정확한 타이밍에 넘기고 놓치지 않기 위해 눈도 깜빡이는 것을 까먹으며 뻑뻑한 눈을 비벼가며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막팀 나왔나요? 조명팀인가요? 네, 제가 팀 이름을 말하면 사진을 넘겨주세요. 저렇게 자막팀이 저렇게 힘들어요.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조명팀은요 예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기구들이 얼마나 많고 무겁습니까? 더 놀라운 건 이거를 자매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님들 뭐 하십니까? 지원하세요. 중계팀은 안 그래도 하늘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공간이 LED도 커서 조금만 움직여도 티가 나는데 이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이 어떤 각도로 영상을 송출해야 하나, 저기 이 작은 방에 음향이나 자막이나 중계 조명 스위치가 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막과 조명과 중계팀을 위해서 우리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진행팀은 어떤가요? 예배 전체 순서를 진행하고 예배에 필요한 기자들을 준비하기 때문에 엄청 바빠요. 이 순서를 놓치기라도 하면 자기네들이 예배를 망친 것처럼 자책하고 속상해하고 막 그런 애들이에요. 너무나도 불쌍한 애들인데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안내팀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공동체의 얼굴로서 목사님이 웃으라고 했는데 웃음은 잘 나오지 않고, 안 그래도 사람 많아서 앞쪽부터 앉아야 되는데 안쪽부터 앉아주세요 하면 이 사람 말도 안 듣고, 앞쪽에 앉은 분들 축복합니다. 순종의 제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안내팀의 이 안내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보통 이렇게 끝까지 저희가 다 앉으면 약 한 500명 정도 앉거든요. 그러니까 앞자리로 끝까지 채워 앉아야 뒤에까지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안내팀의 말을 잘 들읍시다. 안내팀에게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하겠습니다. 사진팀은 예배의 은혜와 영광을 기록하고, 예배 한번 찍으면 사진이 수백 장 나오는데 그거 한 장 한 장 골라내고 리터치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장방에 올라오는 사진들 순방에 잘 전달해 주세요. 사진팀을 위해서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하겠습니다. 챔버팀은 너무 훌륭합니다. 세계의 대학 공동체 중에 가장 실력이 뛰어나고 한 곡 한 곡 정성을 들여서 편곡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음을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불러보시면 바로 알게 될 거예요.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 챔버팀을 위해서도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하겠습니다. 찬양팀, 싱어와 밴드는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누가 전문적으로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어떻게든 음악적으로 탁월해보고자 노력하지만 한 번 틀리면 너무 티나가지고 주눅 들고 시무룩해져가지고 격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무룩해져 있어요. 예배를 풍성하고자 준비하는, 전심으로 함께하는 찬양팀에게도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섬기는 예배 MC들과 또 MC들이 있는데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한 번 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섬김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고, 무엇보다 이것이 성도를 섬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찬양을 잘하고 예배를 잘 섬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그 나라를 섬기고 성도를 섬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기도를 안 하고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선대하십시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서 이 사랑의 묶는 끈으로 묶어서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섭섭한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섭섭한 마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섭섭한 마음이야 누구에게나 들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문제가 잘 처리되지 않을 때 마치 음식이 상하듯 곰팡이가 우리 마음 가운데 피어나는 것입니다. 음식이 처음 나왔을 때는 뜨겁고 맛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식어버리면 맛은 없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음식이 못 먹는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곰팡이가 피어오르면 그 곰팡이의 포자가 이미 그곳에 다 번졌기 때문에 파내어 먹지도 못하고 그 음식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감정과 마음도 이러한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처음에 드는 생각은 마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음식과도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고 감정이 점점 악화되어만 갑니다. 그러다가 사단이 그 마음을 틈타서 분열과 시기와 질투라는 곰팡이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마음이 상해서 사람에게 화내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속이 상해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처음에는 뜨거운 건 당연한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충만할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 식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들을 하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어요. 그 마음이 잘못된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우리 마음 가운데 회방돋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의 곰팡이들이 심겨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운한 마음을 거두십시오. 서로를 향한 질타를 거두십시오. 겉면으로 위장한 이기심조차도 거두십시오. 여러분들의 수고와 인내는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면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조금 부족해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족된다면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헌신은 아마도 만족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헌신하셔야 옆 사람에게 만족을 얻을 것 같습니까? 저 자신도 저 스스로를 잘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만족할 때까지 하고자 하면 너무나도 많은 힘이 들고 스스로를 너무나도 많이 무너뜨리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 난 이래서 안 돼. 난 이래서 할 수 없어.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될 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될 지어다. 성도를 사랑하게 될 지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칭찬은 가짜들을 밝혀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가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치 구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나도 먼 사람입니다. 이렇게 목회자로 있다 보면 참 많이들 질문하세요. 자신의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걸 알 길이 없어요. 제가 그분의 인생을 살아본 것도 아니고 제가 그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잘하고 계실 겁니다 라고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제가 조금 더 친하거나 제가 조금 더 그 마음의 진심을 알면은 어느 정도는 답변해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더러는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약간 숨겨진 감정과 마음들이 있는데, 물론 정말 자신이 신앙생활을 점검하고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때론 마음 한켠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의 의도 자체가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 좀 위로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3년이나 머물며 밤낮으로 가르침에 힘썼던 교회예요. 그리고 그 이름처럼 인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단을 척결하고 복음을 배척했던 사람들을 골라내왔어요. 찾아내서 뿌리를 뽑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속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단을 척결하고 복음을 배척했던 사람들을 골라내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안에 신천지 계십니까? 손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살짝, 뭐 이렇게 안 보이게라도 살짝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곳에서 나오십시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도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건 찾아냅니다. 찾아내고 끝까지 추적해서 누가 누굴 만나는지 어디로 갔는지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사비를 들여서라도 내가 어디까지 쫓아가고 사비를 들여서라도 다시금 데려올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십시오. 우리의 모임 중에 분명히 신천지가 있을 수 있고 오늘의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도 있을 수 있고 기성교회 안에 이미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많이들 들어와 있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너 신천지 아니지?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지켜볼 거야. 다행이에요. 이 말을 할 때 나가는 사람이 있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원래 이런 말 할 때는 아무도 나가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없는 교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인 수입니까? 하늘 공동체 인원이 많아져가지고 계속 여기 또 불어나가지고 앉을 데도 없어 여기까지 나가고 저기도 앉고 밖에도 문 열고 이게 중요합니까? 교인 수가 수만이 되고 수천이 돼서 수만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대단한 음향 장비, 시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까? 편의시설이 중요합니까? 이곳에 가면 교회를 좀 믿기 쉽고 예배를 드리기 쉽고 말씀이 잘 전달되는 것 같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섬김이 중요합니까? 사역이 중요합니까? 물론 리더십 컨퍼런스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조차도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계십니까? 일곱 교회를 쭉 살펴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낙심하고 낭만하고 식어졌다라는 걸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약간 상처가 되기도 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경종에 울릴 때, 우리의 마음을 말씀이 찍어낼 때 우리의 마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뜨겁게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많이들 읽으셨던 책 중에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죠. 내가 팬인가 제자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을 채웠던 선교사 윌리엄 보든의 삶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내가 정말로 남김없이 예수님께 쏟아 부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로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후퇴 없이 나아갔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로 후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는가? 사랑하는 브릿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무엇이 시작이냐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쌓는 것이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과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부모님들의 그늘 아래서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어쩌면 야생에 풀어놓은 아주 가녀린 토끼와 가젤처럼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치달을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보고 스스로 찬양하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브릿지뿐만입니까?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실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지위와 직분을 막론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믿음의 증거를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새겨내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첫사랑이 식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그리고 6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첫사랑이 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첫 번째,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봉착하고 첫사랑이 식을 때는 내가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식었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아, 어느 지점부터 내가 내 사랑이 식었구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줄어들었구나. 근데 그것이 어떤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고,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남녀 관계나 혹은 어떤 직장이나 사회에서 아픔과 슬픔이 될 수도 있겠죠. 그때로부터 아까 곰팡이의 이야기처럼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지울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리고 그 죄악이 계속해서 나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보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5절,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뜨겁지 않으셨어요? 안 뜨거우셨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언제가 가장 뜨거우셨어요? 나는 지금입니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지금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당장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뜨거움이 나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면 오늘부터 뜨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브릿지 여러분, 오늘부터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소리가 좀 작아요. 오늘부터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배웠어요. 세 번째 6절이에요.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니골라 당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하나님이 사랑에 식지 않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찬양을 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를 하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 예배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요. 내가 하나님이랑 관계를 맺고, 아니 심지어 그냥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이 사람이 싫어하는 짓을 내가 계속해요. 어떻게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이 사람이 하는 말만 들으면, 이 사람과 관계만 맺으면 내 기분이 상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내가 잘난 사람이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섬김을 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내가 수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망한 예배자가 돼요. 망한 예배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망한 예배자.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세요? 오늘 예배는 좀 성공하셨어요? 오늘 리더십 컨퍼런스의 여파로 좀 많이들 힘드실 텐데, 막 졸고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못 하고 그랬으면 망한 예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충만하게 느끼고 은혜를 누리고 기도도 좀 잘 되고 그러면 성공한 예배인가요? 아, 오늘은 은혜 좀 받았어. 아, 오늘은 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망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서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망한 예배자, 이 예배자의 특권은 깨지고 의지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픈 손가락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10개가 있죠. 실제로 제가 손가락이 아파요. 다쳤어요. 손가락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손가락 하나에 작은 큐티클이 하나 났어요. 작은 큐티클이 하나 났어요. 여기 옆에 이렇게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 뭐 까끌까끌하고 여기 잘못 관리하면 이렇게 막 부어 올라가지고 염증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루 동안 이 손가락만 생각나요. 하루 동안 온 정신과 집중이 이 손가락에 있다고요. 망한 예배자는 하나님에게 이 아픈 손가락과 같은 사람이에요. 계속 생각나고 계속 곱씹게 되고 계속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휴, 오늘도 너의 예배가 무너졌구나. 아휴, 오늘도 너의 삶이 무너졌구나. 아휴, 오늘도 너는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되십시오. 망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전진하여 나아가십시오. 어떤 신뢰를 가지고요?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바라보실 거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 큐티클이 다 나을 때까지, 제 손가락이 다 나을 때까지 저는 이 손가락을 계속 돌볼 거거든요. 염증이 나면 안 되잖아요. 상처를 싸매고 새로운 약을 바르고 새로운 밴드를 붙일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고백이죠.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직분들은 다 대체됩니다. 직업도 대체되고 직장도 바뀔 수 있고
심지어 설교자도 대체되고 찬양 인도자도 대체됩니다. 건반도 대체되고 싱어도 대체되고 존귀하는 사람, 아까 제가 막 칭찬하면서 박수치면서 이렇게 블레싱했지만 다 대체될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 다 없어도 저는 여기서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설교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대체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나를 자녀로 부르신 아이덴티티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아요. 너는 나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나의 나라의 대리다, 과장이다, 부장이다, 찬양의 대장이다, 섬김의 대장이다 라고 이렇게 직분을 주시지 않으시고,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녀는 대체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에요.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이제 고민을 시작하셔야 돼요. 어쩌면 에베소 교회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누군가 보기에도 어떤 문제도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세요.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이 식지는 않았나? 우리는 망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뜨겁게 예배해야 됩니다. 이 망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망하는 순간에 이전에 망했던 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며 망한 예배자로 남아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예배자는 성공의 영광에 취해 하나님을 못 보겠지만, 망한 예배자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그리고 내가 뜨거웠던 그때, 지금 뜨겁기를 바라는 이 순간, 주를 향해서 뜨겁기를 바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죠. 그러지 않기 원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손 한번 잠깐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들어보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이상하다라는 걸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의견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내 뜻이 있는데 못 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뜨거운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손을 들면 쟤 뜨겁지 않은가 봐 라고 혹시 누군가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손을 안 드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안에 있거든요. 난 뜨겁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그리고 간절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모든 죄악을 끊고 모든 내 안에 어두움은 물러내고 나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계속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